자,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완전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 한 번만 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10번째 강해의 설교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서로를 견고하게 하는 교회. 서로를 견고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서로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굳이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오는 걸까요? 교회에 와서 왜 만나고, 왜 이야기를 하고, 왜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분이 계신데 소셜 애니멀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이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분의 책은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시대를 통찰하는 아주 탁월한 분석가입니다.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소셜 애니멀이라는 책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 책에서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인간은 오직 관계 안에서만 형성이 되고 규정이 된다. 관계 안에서만, 만남 속에서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형성되고 규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룩스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심리학자는 아닌데요. 도덕 철학자라고 보통 불리더라고요. 심리학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 심리와 사회 심리를 굉장히 탁월하게 꿰뚫는 그런 학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인간은 논리보다 감정으로 결정하고 판단한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논리에 좌우되기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뇌과학을 근거로 가지고 와요. 보통 사람들은 95% 정도를 무의식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한대요. 5%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런 결론을 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관계와 소속 속에서 만들어진다.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고 하면 가정이라는 관계 안에서, 직장이라고 하면 직장이라는 어떤 소속 관계 안에서 감정이 형성이 되더라. 감정이 만들어지더라. 그렇게 인간은 관계적인 경험을 통해 축적이 된 감정을 통해 95% 이상을 결정을 내리더라. 이 책에 있는 문장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결심하고 이성으로 정당화한다. 감정으로 결심하고 이성으로 정당화한다. 어때요,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비드 브룩스의 분석을 그렇다라고 동의를 해요. 쉽게 말해서 제가 설교 첫 시간에, 첫 부분에 던진 그 질문처럼 우리는 왜 만나려고 하는 걸까? 브룩스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관계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 그래서 서로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결론을 내는데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 예컨대 관계적인 욕구를 충족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얻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면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사랑이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통찰이 있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얻은 바 교훈들도 많고 우리 시대에 대한 비전, 우리 시대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얻었습니다. 좋은 책이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책 도서관 속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답변으로 충분한가?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훌륭한 답변이지만 과연 이 답변으로 충분한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는 우리는 성경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관계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그 안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 관계라는 것을 만드셨을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서로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을 서로 채워주는 것이 사랑의 교회일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일까요? 브룩스는 인간은 감정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 선택의 95%가 뭐다? 무의식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 시대 속의 사람들은 감정으로 결정한대요. 감정으로 판단한대요. 감정으로 무엇인가를 선택을 한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생각을 단련하고 통제하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지성과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을 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시대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긴 신학자요, 목회자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작동하는 전인적 행동이다. 그러나 그 순서는 언제나 지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존 스토트라는 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IBF라는 기독교 선교단체를 만들었고 아주 많은 책을 저술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감정은 신앙의 엔진이 아니라 결과다. 기독교는 그 무엇보다 진리의 종교이며 진리는 감정의 방향을 결정한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감정이 인간 선택의 핵심이고 관계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며 그것을 잘 해내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성이 선택과 결정의 토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관계를 맺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인생의 의미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이 질문입니다. 우리 왜 만나야 하는 걸까요? 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오늘 본문이 어느 정도의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만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좌절을 해요. 그 시도가 실패를 해요. 그렇지만 나는 계속 시도하겠다. 계속해서 너희를 보려고 가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라는 말을 10절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내가 꼭 반드시 너희를 보러 가겠다.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려고.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려고.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 그들과 안부 인사를 하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로마 교회 사람들과 더불어서 안면을 한번 트고 자기 사역에 도움을 얻고자 그러려고 로마 교회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하고 만나서 로마 제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차기 황제는 누가 될지, 지금 로마라는 이 도시에서는 어떤 것이 유행을 하고 있고 지금 어디 부동산이 뜨고 있고,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브룩스가 얘기한 것처럼 외로워서? 아니면 관계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지와 응원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만나려고 했던, 간절히 원했던 그 이유는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신령한 은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방언, 예언, 신유, 신비한 기적의 은사,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신령한 은사를 복음으로 해석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전체가 복음을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로마서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신비의 은사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생뚱맞게 갑자기 이 신령한 은사를 방언이나 예언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색하겠죠. 근전 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전 문맥이라는 것은 이 11절이 포함되어 있는 앞뒤 문맥을 뜻하는 건데, 앞뒤 문맥을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5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이 모든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에요. 굳이 신령한 은사라고 언급한 이유는 바울이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적인 교훈이 아니라 내가 친히 하늘로부터 얻은 신령한 복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뭡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복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그들을 간절히 만나고 싶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왜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여러분 바울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바울이라는 복음에 사로잡힌 삶의 전형을 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본받아야 되는 삶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 교인들을 그토록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만나고 싶어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특별한 말도 아니고 오늘 처음 하는 말도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런 말을 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저한테 반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만날 때마다 성경 이야기하는 건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요? 일상적인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당연한 말입니다. 복음을 나눈다는 말이 매번 종교적인 언어를 남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억지스럽게 아무 때나 성경 이야기하고 분위기에 안 맞게 갑작스럽게 예수님 이야기하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모든 대화의 목적을, 모든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표를 복음을 나누는 것에 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나눔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 힘겨운 일,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죠. 이런 걸 나누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 대화를 마무리 짓습니까? 기도할게요. 힘을 내세요. 이 정도 수준에서 대화를 하고 끝낼 때가 너무 많죠. 또 어떤 사람이 직장 상사를 욕하면 어때요? 보통은 그냥 공감을 해주거나 묵묵히 듣거나 아니면 같이 욕을 해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복음을 나누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슷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적인 결단을 했는지, 그리고 그 신앙적인 결단을 하기까지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기초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상상을 좀 해봅시다. 만약 우리가 소모임에서 그런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서 그와 같은 복음을 끝에 둔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요? 매주 와서 형식적이고 뻔한 공감과 위로, 관례적이고 상투적이고 의무적인 설교 나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서로에게 내가 경험한 복음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더 간절히 교회에 와서 서로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 더 빨리 교회에 와서 내가 경험한 복음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편안함을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다소 어려움이 있고 다소 마음에 무거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복음을 주는 관계, 복음을 나누고 싶어서 만나는 그런 관계,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나누려고 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견고하다라는 말은 건축 용어예요. 스테리조라는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 지지대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지지대를 세워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 두 가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만나려고 합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나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서로가 서로의 지지대가 되려고. 그래서 굳건히 서게 하는 그 일을 하려고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이죠. 당시 로마 시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로마 시대에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시대가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로마 시대와 비교하면 비교거리가 안 되죠.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은 사회적인 소수예요. 몇 명 안 돼요.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조롱을 받았어요. 유대교인들이 찾아와서 느닷없이 난장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온갖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 풍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건 광신이다. 적당히 하고 다른 신도 믿고 로마 황제도 믿는 척하면 되지 않냐. 그런 흉내만 내면 되지 않냐.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인생 제대로 흘러갈 것 같니?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로마 교인들 상당수는 당시 어렵고 가난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아시죠? 넘어지고 쓰러질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강렬하게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빨리 로마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로마에 가서 이 넘어지고 쓰러질 일들을 만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복음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 유혹에 쓰러지지 않도록, 세상 위협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단단히 세우기 위해 지지대를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을 나눔으로. 복음을 가르침으로. 이 역시도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 상황과 연결이 되는데요. 당시 로마 교회는 그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 갈등이 있었어요.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로마서 몇 군데를 보면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그들을 주의하라는 뜻이겠죠. 이 말은 당시 이방인 신자, 유대인 신자가 각자의 배경과 각자의 신학과 각자의 기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떠들었다는 거예요. 예컨대 교회가 맞이한 외부적인 위기가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 신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야 한다. 반면 이방인 신자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적당히 이방 신전에 우리도 참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부딪혔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서로를 견고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죠. 각자의 생각과 방식과 삶의 경험들을 나누는 것은 서로를 견고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흔드는 일입니다. 서로를 견고하게 하는 모든 유혹과 위협에서 모든 교인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또 한번 들어보죠. 누군가가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직장 상사로부터 아니면 그냥 그 조직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당연히 분노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소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인생 삽시다. 화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다 지나갈 겁니다. 그 인간 분명히 자기가 한 만큼 당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어디에 복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의 고통과 분노를 인정해야 될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분노가 차오릅니다. 1차적 반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당함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는 말 아닙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의 부당함 때문에, 나의 불법 때문에, 나의 반역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지금 내 상황과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권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고통과 분노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십자가를 높이시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아닐까. 그저 빨리 그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냥 잊고 넘어가자고 말하거나 그 사람 진짜 나쁜 놈이라고 같이 욕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고통과 분노를 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 안에서 몸부림치고 모든 고통과 분노를 그 안에서 새로운 감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소모임에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사사로운 조언이나 충고는 힘을 잃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올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교회가 될 겁니다. 세속적인 교회와 다른 교회가 될 겁니다. 서로를 복음으로 견고하게 해주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모든 순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바울의 관계 맺음이라는 것도 바로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복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강렬한 믿음을 가졌어요. 강렬한 원함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간절함이라는 말은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들짐승을 묘사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간절함으로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들여다봅시다.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나는 교회에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그리고 그 간절함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다른 교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지탱하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복음을 나누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있습니까?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끼리 질문과 답변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같이 함께 소모임을 할 때 요즘 복음으로 승리한 일이 있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낸 일이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갈등 중에 있으나, 나는 여전히 많은 실패 중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과 답변. 그렇게 일상적인 대화의 끝에 복음을 두고 이 복음을 통해 서로를 견고하게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어색할 수 있겠죠. 여러분, 처음에는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바뀌지 않으면 관계는 바뀔 수 없어요.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도 바뀌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대화를 계속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경건한 관계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세속적인 관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경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나누는 교회일까? 세상을 나누는 교회일까? 여러분도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나누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설교에 우리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복음을 나누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일까요? 앞서 데이비드 브룩스는 관계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정서적인 안정을 원하는 사람에게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얘기했는데 복음이 없는 사랑이 어떻게 참된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서로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걸 위해서 교회에 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살리고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나누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강렬하게 원하셨던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같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